오랜만에 하는 것도 틀려서 오래간만에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작품을 다 못했죠. 제작품에 마지막 아마 안한존자 대목 고천을 쭉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소승 대승 얘기하고 쭉 제자들이 쭉 데려가서 이제 일행제일 나오라든지 사실은 쭉 유마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전에 딴 얘기 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교양국 같은 거 보면 주선율이 있다고 했죠.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 선생님이 아주 그 유머가 있으신 분이어서 베토벤 운명교향곡의 첫 소절 빵빵빵빵 이거 하는 것을 문 열어주 그래서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다. 문 열어주. 그런데 교향곡 보면은 계속 그 문 열어주가 계속 나오잖아요. 문 열어주 나오다. 문 열어주. 그래. 뭐 그렇듯이 그 유마경에도 계속 어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놨죠. 쭉 그래서 그 10대 제자들이 어떤 것으로 유마거사한테 그 야단을 맞는지 제가 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그렇죠. 근데 쭉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아마도 그 좀 뛰어넘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차이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걸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당신에게 보시한 사람이 무관중에 떨어지고 스님들한테 그렇다면 이 공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스님들,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하고 비슷해서 스님들의 어떤 권위의식, 사람 외에 스님이 있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출가라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게 완전히 계급 사회가 되죠. 불교 안에 계급이 형성돼서 사람 외에 스님이 있다는 게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가와 제가가 수평적 분업 구조여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이 되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스님들에게 정말 대접을 해드리고 공부할 환경을 조성해드려서 빨리 해서 우리한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서로 의존적인 관계인데 마치 자기들이 태생적으로 높다, 신분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날이죠. 제가 볼 자들은 성불이 힘들어져요. 다음에 출가해야 되니까. 출가해서 성불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제가 계속 이 산에 연습은 저 때문에 참 괴로우실 것 같아요. 내 생에 동진 출가해서 수행해서. 이거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불법을 믿는 길, 바로 이 자리에서 일초직이 멸해지 한 번 뛰어서 열애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확실한 그 자세가 서야만 불법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서 행복을 성취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계속 미뤄두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명과고.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스님들이라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특별한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그러니까 복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복전이라는 게 의식이 또 있어야 돼요.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스님들 대접하고 하는 것이 복을 심는다는 의식이 또 필요한 것이 이 스님들이라는 출가 수행자라는 전통이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종단 자체가 힘들어요. 종단 자체가 유지가 되게 힘들고 만일 전부 스님이 없이 제자자로만 해가지고 그런 어떤 특별한 분업 구조가 없으면은 우리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돼요. 안 돼요. 못 해요. 제가 그 전에도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제가 철학 교수니까 철학이 굉장히 고귀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다 철학 공부하려고 나서시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세상 될까요? 정말 그건 못할 일이에요. 저같이 별재주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딴재주 없으니까 그거나 해가지고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 대신 저한테 조금 약간 존경심 같은 걸 보여주시고 너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철학 공부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모두 철학 공부해. 이거 사람 망할 일이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그런 경기가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키운 것을 함께 향유하는 구조가 훨씬 낫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존경을 바치고 그게 복전이에요. 그분들이 근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보태드리는 것이 복을 싣는 길이란 말이죠. 복전이고 삼보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복전이라는 의식이 탁 있어가지고서 너희들은 무조건 나한테 존경해야 돼, 바쳐야 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스님들이야말로 가장 엄한 비판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엄한 비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스님들은 조금 약간 스님들을 비판한다든가 그러면 삼보를 회방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삼보를 회방한다는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려요. 중복해서 말씀드려요. 스님들이 법답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제가자들이 가장 강력한 응징선이 공양을 끊는 겁니다. 공양을 끊는 거예요. 예전 인도나 그 동남아는 현물 보시기 때문에 공양을 끊으면 스님들이 굶어야 돼요. 그대로 못 살아요.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스님들 공양을 제가불자들이 끊어버렸어요. 막 스님들이 다투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제가불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제가불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비판하는 것은 복발입니다. 바로를 엎어버려요. 당신들 공양 안 받겠다. 그 사건이 미얀마에서 실제로 일어났죠. 군부족 독재에 대해서 스님들이 군부 독재자들 공양 안 받겠다고 복발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스님들이 존중받는 그 사회에서 스님들이 복발했다. 적개층의 공양을 안 받겠다고 했다. 이건 굉장한 큰일이죠. 이런 상호 간에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가면서 역할을 인정할 때 사부대중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전이라는 의식은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러나 스님들이 그걸 특권의식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특히 보림선언처럼 우리 제가불자 거사이신 백봉 김기주거사님을 이제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이 의식이 분명하게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에 대한 공경심이 혜택에 대해서는 또 안 돼요. 계속 유마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유마보수가 그렇게 법에 대해서 당당하면서 스님 만나면 발해져하고 위를 잃은 적이 없다. 이것을 또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쭉 뛰어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안한존자로 가겠습니다. 너무 여기서 올해 제작품에서 닿지 못하고 지금 63쪽이라고 제가 적어놓고 갔어요. 63쪽. 그것까지 되게 한 것 같아요. 안한존자. 83쪽 같습니다. 예? 83쪽. 83? 거기부터 할 거예요. 83쪽? 예, 83쪽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이거 제가 했나요? 참, 죄송합니다. 83쪽? 그러면 우발이요. 예? 우발이 8차례예요. 우발. 아메리카까지 했거든요. 이 설무부친경이군요. 제 네. 친구를. 아나율 우발이.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제 책으로 그렇군요. 아나율. 여기 읽을 대목이 그렇군요. 아나율 읽을 대목이거든요. 제가 제 유마경을 계속 표시를 해놓고. 네. 아나율. 그러면은 읽어놔요. 이거는 63쪽이고 요거는 예, 83쪽 읽어보시죠. 그럼 우리 원장님부터 오래간만에 읽어보실까요? 아나율. 우발이? 우발이 83쪽 이건 우발이. 네네. 예, 우발이에게. 세종께서 우발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명을 하여라. 우발이가 대답했다. 세존이여, 저는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계율을 범한 두 비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부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고 저를 찾아와 제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발이여, 지금 우리 두 사람은 계율을 범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 감히 부처님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불안과 걱정을 없애서 허물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즉각 두 비구가 불안과 걱정을 없애고 잘못을 씻도록 바른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른 법으로 권유하고 이끌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구칭이 그곳에 와 제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발이여, 이 두 비구의 죄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곧바로 그들의 가책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야지 범한 행위를 갖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의 성품은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으로도 나가지 않으며 둘 사이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했듯이 마음이 오염되었기에 중생이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하기에 중생이 청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란 것 역시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그 둘 사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면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또한 그렇다면 모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 우발이요, 예. 그의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해서 해탈되어 있습니다. 이 본래부터 청정한 마음이 오염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무구칭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발이요, 일체 중생의 마음도 본래 청정해서 일찍이 오염된 적이 없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이여, 만약 사량 분별이 있고 다른 분별도 있다면 번뇌가 있는 것이요, 사량 분별이 없고 다른 분별도 없다면 마음의 본성이 청정한 것입니다. 만약 전도됨이 있다면 번뇌가 있는 것이요, 전도됨이 없다면 마음의 본성이 청정한 것입니다. 만약 자아를 취함이 있다면 번뇌에 물듦이 있는 것이요, 자아를 취함이 없다면 마음의 본성이 청정한 것입니다. 우발이여, 모든 법의 성품은 생멸하면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 헛개비 같고 하나와 같고 번개와 같고 구름과 같습니다. 일체 만법의 성품은 서로 기다리지 않으며 나아가 단 일념이라도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법의 성품은 다 허망하게 보이는 것이 흠과 같고 불꽃과 같고 건달바성 같습니다. 모든 법의 성품은 다 분별심이니 분별심이 일으킨 영상은 마치 물속의 달이 비친 것 같고 거울 속의 영상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아는 것을 계율을 잘 가진다고 하는 것이며 이 계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조복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으로 하시죠. 그때 두 비구는 무구칭이 설법을 듣고 경의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합니다, 거사여. 이처럼 탁월한 지혜의 변론은 우발이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발이를 계율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도 우발이가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즉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그를 단순한 거사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를 제외하고는 성문이나 그 밖의 보살이라 할지라도 이 대사의 지혜로운 변론을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사의 지혜로운 변론은 분명하기가 이 정도로 뛰어나다. 그러자 두 비구는 즉시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면서 모두 아뇨없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무구칭에게 예의를 표하고는 다음과 같은 소원을 세웠습니다. 모든 중생이 반드시 이 같은 탁월한 지혜의 변론을 성취하기를
당시 저는 묵묵히 있으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 국가직 이전하고 그 우발이 지게 게으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게으르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그 얘기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게으르라는 것은 그 개정해 사막이라고 할 때 개는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를 해보죠. 이 사막은 소수의 새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우리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우리 지금 현대인 말로 이해한다면 올바른 생활 원칙입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 이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죠.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그 연기의 순환이, 악업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악업의 순환 속에서 마음만 편안할 수 없다, 마음만 고요할 수 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정말 그 죄업이 무서워요. 뭐 술독에 빠져도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된다? 그거 안 됩니다. 그 술독에 빠지면 안 되죠, 사람이. 그게 가능하면은 철저하게 자기 삶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 마음의 파도도 줄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계기 청정해야, 계의 그릇이 청정해야 법기가 청정하고, 법의 그릇이 청정하고, 법기가 청정해야 희월방광이다. 지혜의 달이 빛을 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계정해 사막이 가장 기본, 우리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행복해질 수가 없죠. 마음도 흔들리죠. 그 다음에 그거 흔들리면 지혜도 다 흐려지고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세 개 다 순환고리를 이루기 때문에 언제나 꼭 개가 근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가 근본이기도 하고 다 돌아요. 올바른 지견, 올바른 견해가 바로 서면은 삶의 원칙이 나옵니다. 마음도 평정해지죠. 또 마음이 차분해지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은 또 행동거지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제대로만 되면은 순환고리를 이루고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개정해 사막이고, 불교 공부는 정말 10만 8천이라고 하니 8만 4천 경전을 전부 통틀어도 개정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세히 좀 나누면 8정도가 되고, 대승의 이념을 조금 가미해서 얘기하면 육바람이 되고 그러는 건데, 개정해가 가장 근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율의 문제는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그 쉽지가 않습니다.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계율을 절대 불변으로 해서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 계를 범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가 장애가 됩니다. 계가 장애가 됩니다. 계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열고 닫고 개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개차가 제대로 안 되는 계율은 또다시 번뇌를 일으키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이게 계율을 어떤 때 열고 어떤 때 닫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죠. 시대에 맞는 계율,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 거죠. 계율이 부처님 입에서 금구직설로 부처님 입에서 파고 곧바로 다 나왔다. 이건 미신입니다. 이 현대, 이 발전된 학문, 경전사를 다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계율이 그렇게 성립됐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계율 율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율이 어떻게 성립됐는가를 한번 알고 싶으시면 4분율이라든지 5분율, 8분율, 4분율이다, 5분율이 있나? 갑자기 헷갈리네. 율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 대장경으로 쭉 읽으시면 돼요. 정말 기가 막혀요. 계율이 얼마나 꼼꼼한지. 정말로 그 계율을 부처님이 다 얘기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율장을 꼼꼼하게 보게 된 계기가 우연히 누가 저한테 위촉을 해서 불교와 에로스, 어떤 성적인 사랑과 불교를 얘기해달라고, 성 문제도 불교에 다뤄야 된다는 관심이 있었던 거라 얼핏 승낙을 했어요. 그럼 성 문제를 경전에 찾으려니까 성 문제가 어디 나와요? 성 문제 나오는 경전 보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결국은 율장을 뒤졌잖아요. 율장을 뒤졌더니 성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현대판 킨제이 보고서 이상이에요. 그렇게 자세해요. 소문제에 대한 묘사가. 성행위, 자유행위 유형, 뭐 성행위 유형, 거기에 보면은 성행위 유형 가운데 우리가 상상 잘 못하는 시간, 시체에 대해서, 시체를 가늠하는 거, 수감 다 나옵니다. 뭐, 참, 그게 부처님이 그렇게 상세하게 설하실 이유도 없고, 그 당시 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동안 쌓여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필요가 있어. 그리고 계율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소금 같은 거 어떤 비구스님이 저장해 놓고 먹었다가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무소유에 어그러지나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지금 스님이 소금을 좀 저장해 놓고 먹었어요. 무소유에 어그러져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아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도시에서는 현물보시가 힘드니까 돈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계율 경제 불교 발전사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이 스님들 계율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사찰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무소유가 깨져도 보통 깨진 게 아니죠. 그래서 사찰 재정 투명화 운동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스님들이 얼마나 그때 허석에 반발하셨는지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 계율에 맞게 스님들이 소유에서 멀어져야 된다. 그 관리들 스님들이 직접 돈을 관리하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찰대적 투명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스님들이 엄청나게 거세게 막 반발하셨어요. 그때 윤보산 스님이라는 고승께서 총무원장이셨는데 사찰대적 투명 운동 서명을 받았거든요. 쭉 서명을 운동을. 그 총무원장이 와서 서명을 했어요. 이거 옳다고 난리가 났어요. 총무원장 비서가 서명한 페이지를 뜯어버렸어요. 총무원장이 여기 이런 데 서명을 하신다고 뜯어가버려요. 근데 그때 박광서 교수라는 아주 독한 분이 있거든요.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돌려내라. 비서한테. 그게 계속 받아냈어요. 사과가 나오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결국 안 되죠. 지금 또 저도 이제 또 종단에 막 하니까 어디에서 저한테 또 위촉이 왔어요. 그 승단을 좀 정화한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세미나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승려들의 어떤 그 청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사찰재정 투명화 몇 가지 주제라는데 승려들의 어떤 청정성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위촉이 왔어요. 제일 예민한 분야죠. 너는 뭐 어차피 승단에 욕먹고 할 말 다 하니까 하라고 저한테 누구 하면 좋겠냐는데 빤히 아는 사람이 누구 하면 좋겠냐가 아니라 너 저보고 하라는 얘기. 결국은 덤태기를 쓰고 말하는데 또 할 말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하자. 그 사찰재정 투명화도 한 꼭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근데 한번 또 스님들이 굉장히 싫어할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계율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역에 들어가요. 그 중에서 굉장히 개차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개차의 제일 제가 위대한 전통이라고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게 백장회의 스님이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개차에서. 스님들 노동하지 말라는 건 계율에도 없어요. 노동하지 말. 계율 이전의 계율이다. 근본 계율이다. 스님들이 노동하면 안 돼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노동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백장 스님이 그 시대적 환경에 맞게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노동 계율을 정했단 말이죠.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없어진 계율이 불필요한 계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이 계율의 개차를 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청규식으로 다시 엄정하게 지켜야 될 계율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주계율 같은 거 다시 재해석해서 정말 지킬 수 있는 계율을 해야지 음주계율은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이 음주계율을 안 지키니까 다른 계율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되거든요. 하나의 계율이 권위를 잃으면 연달아서 잃게 됩니다. 모든 계율이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불자들은 계율이 없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계율 뭐 지키세요? 아니 꼭 자기가 꼭 지킨다는 계율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지킨다. 불음주 지키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5개인데 5개밖에 안 되는 계율인데 불음주 아무도 안 지켜. 그래 불살생을
지키려고 애쓰시죠. 불살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키신 것 같아요. 불살생. 이게 근본 계율이거든요. 불살생이. 사실은 나머지가 모두 불살생하고 다 연결됩니다. 음주 같은 거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진정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 지혜를 흐리게 되고 생명을 해치는 거죠. 투도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불살생과 연결이 되니까 불살생만을 제대로 인식하고 필요 없는 살생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근본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저는 다 파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불살생에서부터. 이게 전번에 불교문화라는 데 제가 캠페인, 그 불교문화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캠페인을 하는데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쓸모없는 소비를 줄입시다.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자라는 캠페인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제안자가 설꼭지 쓸 때 과소비는 살생이다 라고 썼습니다. 과소비는 살생이다. 왜? 과소비하는 순간에 다른 생명의 몫을 도둑질하는 투도가 일어납니다. 도둑질이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질 당한 중생들이 생존 경쟁 속에서 도태가 되고 죽는다. 죽거든요. 사실 인간 때문에 죽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반성을 하자고요. 우리가 내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몇십 배로 소모하고 산다는 걸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생명이. 그러면 몇십 배 되는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과소비가 투도고 도둑질이고 그 다음에 살생이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죠. 살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계율이 우리 삶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틀림없는데 이게 계율이 또 다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상한 병이 생깁니다. 계율병이 생깁니다. 이게 또 무서워요. 이게 죄의식이 생겨요. 죄의식처럼 또 무서운 게 또 없어요. 죄업이라 죄를 지었다. 죄의식. 이게 또 자기 말하자면 맑은 그 마음에다 청정심에 말하자면 그늘을 만들고 뭐 어지럽혀요. 이래서 이게 큰일이 납니다. 거기다 계금치까지 가면 더 심해요. 불자는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계율, 적당한 계율이 아니라 이런 계율을 보냈더니 전혀 뜬금없이 이런 과보를 받는가. 이게 논리도 안 맞아. 갑자기 이거하고 논리도 안 맞는데 갖다 이런 계율을 보냈더니 이런 벌을 받는다. 이거 맞지 않거든요. 부처님이 그런 어떤 비과학적인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엄격하게 이런 계율을 보면 이런 과보가 오는 거죠. 갑자기 뭘 했더니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런 일을 당한다고. 이건 계금치에 해당해요. 계금치라고 해가지고 계율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를 구속하는 그런 계금치라는 게 생기면 이건 더 큰 병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업이라는 것이 본디 없다는 분명한 확고한 견지가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끊임없이 그 바탕을 세울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율이 지켜져야 되는 거지 계율을 너무 자기를 얽어매는 것으로 하면은 이것이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융화경에서는 융화거사는 그 측면을 강조했어요. 자성의 청정성 이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펴나가는 것, 확장해 나가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거지 계율 조목조목 하나에 의거해서 그걸 지키는 것을 전부 죄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번뇌를 증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지금 얘기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게 병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어딨어? 이런 분들 자꾸 골치 아파져요. 막해막 시켜도 아무 걱정 없대. 아니에요. 그 분명하게 과보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요 둘 사이에서 언제나 균형 감각이 중요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천수경을 읽는 사람은 바로 이해하죠. 천수경이 뭐라고 나오죠? 죄무자성종신기 심양로시지 신망제멸 양구공 시제명이 진짜입니다. 이게 죄라는 건 실체가 없다. 마음에서 한다. 죄와 그 다 두 개가 비을 때 이것을 참된 참여라고 한다. 그 배꼽적 집제, 배꼽 동안 쌓아놓은 온죄 1년 동안 한 생각이 났어. 여호와 본고쳐 마치 불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 멸진무이요. 솔직히 하나도 없다.
이게 바탕이에요. 근본적인 바탕이고 이 정정성 이것을 끊임없이 현실 속에다 드러내는 것이 지게운동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요거 하나 지키면 이런 제목을 보냈다는 것은 오히려 죄업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지금 지게제의 우발이에 대해서 음악어사가 아주 사자우를 하신 대목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맥락을 분명하게 알아주는 것이 이게 소승적인 어떤 계율에 대한 어떤 해석, 이것에 매달리는 것을 경계한 것이니까 요것에 또 우리가 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또 원론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터무니없는 대승병에 걸리는 분들은 거꾸로 계율 잘 지키라고 해야 돼요. 계율 잘 지키라고.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라우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으시죠. 세존께서는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라. 라우라가 대답했다. 세존이여, 저는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나차비족의 여러 청년들이 저 있는 곳을 찾아와 머리 숙여 절을 하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라우라여,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륜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출가하여 도를 닦습니다. 출가를 하면 어떤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법대로 출가의 공덕과 뛰어난 이익에 대해 설했습니다. 그때 무구칭이 구원에 와서 제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우라여, 출가의 공덕과 뛰어난 이익을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가 자체는 공덕이 없고 뛰어난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우라여, 위법 안에서는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하는 것은 무위법이니 무위법 안에서는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우라여, 무릇 출가하는 것은 피도 없고 차도 없고 중간도 없으니 온갖 잘못된 견해를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출가는 색도 아니고 색 아님도 아니니 이것은 열반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칭송하는 것이요 성인이 수용하는 것이요 온갖 말을 항복시키는 것으로서 다섯 길에서 해방되고 다섯 눈을 깨끗이 밝히고 오근을 확고히 세우고 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번뇌함이 없이 모든 악법을 벗어나고 외도를 꺾어서 온갖 가짜 명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 없이 욕망의 늪에 다리를 놓는 것이며 나와 내 것에서 벗어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취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 취함이 이미 끊어졌고 동요함이 전혀 없으니 동요가 이미 끊어졌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니 남의 마음도 잘 보호하고 심의 고요함을 따르면서도 뛰어난 관찰을 부지런히 잡고 모든 악을 떠나서 모든 선을 닦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를 참다운 출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나서 무구칭은 여러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이 훌륭히 스람법의 비나야 속에서 함께 출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기 어렵고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행을 벗어나기 어렵고 행운의 복덕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러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대거사여,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무구칭이 말했습니다. 그대들 청년들이여, 다만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올바른 행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 바로 출가이며 부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32명의 비차비족 청년들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올바른 수행을 닦기를 맹세했습니다. 당시 저는 묵묵히 있으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라우라. 출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참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가의 공덕.
이것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계속 불교 같은 그 출가주의에서는 출가와 재가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출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자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재가의 삶을 갖느냐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대두가 되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그 계급으로 나눠 두지 않는 한은 우리 재가자가 한편으로는 늘 출가자의 어떤 그 자세, 출세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출가자는 언제나 재가자의 입장, 이것을 늘 고려하는 상호 살펴봄, 되살. 이것이 없으면 사부대중이 깨져요. 말하자면 신분구조가 되고 서로 별개가 돼가지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스님들이 재가자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숙고를 하고 이 재가자 우리하고 달리 정말 정말 생업을 유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닦아야 될 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안 하면요 자기 스님 중심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스님 중심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러냐? 재가자의 삶을 망가치겠다. 아주 좋아요. 망치기 좋아요. 뭐 욕심 떠나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재가자는 욕심만 떠나면 정말 무슨 힘으로 살게? 그러니까 제대로 재가자를 위해서 소원의 힘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소원의 힘으로 건강한 삶을 꾸려가게 해주지 않고 무조건 욕심만 떠나라 그러면은 이상한 불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말이 맞아요. 가난해진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 그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것을 제일 아주 극성스럽게 몽골 불교가 거의 한국 기독교 선교단이기 때문에 아주 생몸살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우리는 성우라고 제자단체 할 때 몽골 불교를 제가 계속 지원했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몽골에 절이 몇 개가 있었더란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절이 있었는데 소련인들이 싹 없앴어요, 절을. 하나 남겼어요. 간단사라는 절. 그것도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라 소련인 군인들 마법단으로 쓰려고 남겼어요. 그 국제 비난 여론이 일어났어요. 몽골 불교를 소련이 막 탄압한다. 그러니까 급히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목수 하나 남기고 소련이 이게 최면 지휘하느라고 거의 많은 비구들을 다 죽이고 환속시키고 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유골이 절에서 발견됐는데 스님들 유골이었어요. 처음에는 변명을 했어요. 집단 어떤 질병으로 죽었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총탄자, 사살한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비난 피하기 위해서 몽골에서 승려를 선발했어요. 5명 첫 번에. 그 특별 승려 교육을 시켜서 몽골 불교를 이어가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고승대덕들 중에서 다 강제로 환속당했던 고승들이 너희들이 몽골 미래 불교다. 그러니까 전부 그 5 승려한테 지식을 전부 전수했어요. 집중적으로. 나중에 그 스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스님이 프레바 스님이라는 스님이 걸출한 스님이었어요. 그 스님이 이제 몽골 독립하고 나서 다시 몽골 불교를 재건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대처더라고요. 그래서 대처를 했는데 한국인 부인을 얻었어요. 김선정 씨 아빠한테. 그 프레바 스님한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면서 몽골 불교를 살려라. 숙녀들 교육비를 보내드리고 하여튼 사찰을 보수하고 그런 그 돈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한번 몽골을 방문해서 관광비스타를 반해서 갔더니 그 스님이 당신들이 참 은인이다. 그러면서 간단사에 큰 건물 하나가 가리키면서 저 건물이 당신들 덕분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퇴락을 해가지고 터렉해서 헐어버리려고 했대요. 근데 성에서 돈을 보내주는 바람에 그 돈으로 저 건물을 살렸다. 그래서 참 고마워하던데 나중에 그 프레바 스님이 한국에 왔죠. 그때 법장, 수덕사 문중에 법장 스님이 총원장이었는데 몽골 국사급 때니까 법장 스님하고 이제 대담을 하면서 저를 특별히 배석을 시켰어요. 좀 같이 앉아서. 근데 그때 그 프레바 스님이 법장 스님한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꼭 한국 불교에서 배워갈 게 있다고. 법장 스님이 뭐냐고. 그 극성스러운 기독교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한국 불교가 안마하고 살아남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죽겠대요.
몽골 불교가 한국 기독교 선교단 때문에 여름에 비행기를 타면 그 당시에는요 비행기 가득 단기 선교단이 있었어요. 올 때쯤 8월 말 후반기 되면요 선교복으로 다 쓰고 있어요. 오는 돌아오는 비행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를 했냐? 불교인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부호가 막 돈 나눠주고 불법 포기를 막 하고 난리가 났죠. 오히려 그래서 크리스찬 양심적인 서양의 크리스찬들이 몽골에 와 있다가 한국 선교사들 왜 저러냐? 저건 아니다. 몽골 불교는 세계적인 유산인데 이걸 이렇게 망치면 안 된다라고 걱정할 점이 있었어요. 그 불교민들은 가난해진 사람 구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포교해. 불교민들은 가난해져요. 그런데 불교민들은 가난해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욕망 줄여라, 욕망 줄여라. 대체 에너지 안 주고 욕망 줄이면 가난해집니다. 욕망을 통해서 계속 부를 창출하고 건강한 어떤 부를 이룩하고 성공을 하는 건데 무조건 욕망 줄이면 어떻게 해요? 스님 관점에서는 욕망 줄여야 돼요.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에너지를 수행으로 쏟아야 되는 수행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스님 입장이 그대로 적용되면 제가 망하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소원이라는 에너지를 건강한 에너지, 건강한 목표, 욕망의 물꼬를 소원으로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지 않고 무조건 욕망 줄이세요, 욕망 줄이세요. 안 되죠. 이게 말하자면 출가와 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출가자의 마음씨를 또 잊어버리면은 제가자는 바로 타락해요. 정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뛰어넘어가는 정말 출가자의 마음씨를 바탕에 깔아야만 진정한 삶이 이 건강한 삶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돼요. 이게 두 개가 돼야 된다. 두 개가 서로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라울라는 밀행제인이죠. 부처님의 아들로서 출가한 공덕 형식적인 출가의 자세를 계속 강조한 거죠. 라울라가. 그래서 유마도사가 진정한 출가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깨달음으로 지향하는 그 마음이 출가다. 안욕따라 삼맥삼골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출가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대목입니다. 이건 뭐 읽으시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같은 거, 침무의 고요함을 따르면서 뛰어난 관찰을 부지런히 갖고, 이거 정의상수거든요. 정의상수라든지, 참,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욕망에 대한 집착 없이 욕망의 늪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욕망에 대한 집착을 떠나면서 욕망의 늪에 다리를 놓는다. 이거 정말 멋있는 표현 같아요. 욕망의 집착을 떠나되 욕망이라는 늪에 다리를 놓는다. 그 욕망의 늪에 다리는 저는 어쩌면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멋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원리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출가자의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가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 리차비조 청년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청년들이여 다만 안욕따라 삼맥삼골이 마음을 일으켜 올바른 행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 바로 출가이다. 바로 그것이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출가를 뛰어넘는 진정한 마음의 출가를 여기서 유마가사가 아주 대담하게 설하신 거죠. 이 출제가가 엄격한 구분을 이루고 있던 이 시대에 이건 정말 철퇴. 이 출가의 근본을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얘기를 유마가사가 하신 거죠. 그래서 출제가의 문제는 얘기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안 한다까지 오늘 주작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 우영 고사님 눈이 안 좋으십니까? 뒤로 가실래요? 안 한다가 대답했다고 그러네. 예, 세존께서 안 한다에게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안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네,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무고칭을 찾아뵙고 묵종하여라. 안 한다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여, 저는 무고칭을 찾아뵙고 묵종하는 일을 강간식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세존께서 가벼운 병이 났을 때 우유를 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복에 평상복을 입고 밥그릇을 들고 나와 바이살리 틈내의 바라는 집을 찾아가서 그 집 문 앞에 서서 우유를
아버지와 제 아래 저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어찌하여서부터 버릇을 들고 이곳에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사여 세존께서 가벼운 병이 나셨는데 이를 드셔야 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무고침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존자여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 세존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열애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열애의 몸이라는 것은 건강으로 이루어져 일체의 악법과 나쁜 습관을 영원히 끊었고 일체의 선법을 원만히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병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하시고 부부가 함께 하신 걸로 치고 오늘 이 영상으로 드신 분도 몇 분 하셔야 될 거예요. 일초고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책 가지고 계신가요? 일초고사님 다음에 읽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네. 어디 중가 잘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리지. 안 한다요부터 그 두 번째 문단 89쪽 두 번째 문단 안 한다요 한 줄 떼고 잠자코 계신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그랬습니까? 예. 안 한다여 잠자코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설픈 말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나아가 다양한 부부토에서 온 큰 유덕을 갖춘 여러 천신과 보살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한다여 전륜선왕은 약간의 성근을 쌓았는데도 병이 없습니다. 하물며 한량없는 성근을 쌓고 원만한 복덕과 지혜를 성취한 열애는 어떠하겠습니까? 병이 붙을래야 붙을 곳이 없습니다. 안 한다여 잠잠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외도와 브라문들이 그의 어설픈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찌 스승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남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가? 그러니 빨리 돌아가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하시오. 예, 그 다음에 원명고사님 또 안 한다여 열애의 몸이란 바로 법신이지 더러움이 섞여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세간을 벗어난 초월한 몸이라 세간법에 물들지 않고 무루신이라서 더 이상 번뇌의 노출이 없으며 우이신이라서 모든 유형의 활동을 건넜으며 모든 수가 영원히 정멸해서 다수를 초월했습니다. 이 같은 부처님의 몸에 병이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고 당치 않은 일입니다. 세존이여, 당시 저는 무구칭의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붓다를 가까이 모시면서 잘못 듣거나 이해한 일이 없었는가 생각하는데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 안 한다여 그사의 말이 맞돌토다. 세존의 참나온 몸에는 정말로 병이 없다. 다만 열애가 오탁 악세에 출연해 있는 동안은 공부하고 번뇌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중생들을 인도하느라 그런 일을 보여준 것이다. 가거라 안 한다여 우유를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존이여, 당시 저는 무구칭 대사의 변론을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라 묵묵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세존께서는 성문의 대제자 500명에게 그대가 가서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성문 제자들 모두는 제각기 겪었던 일을 붓다에게 고백하고 무구칭 대사를 징송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를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500명에게 전부 물었다고 하시는데 500명한테 다 물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500명한테 하나 다 물으려면 그거 한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마 10대 대자한테 물으셨을 것 같아요. 안 한다가 마지막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주체적으로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세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 정말 궁극의 부처님, 구원의 부처님과 현실로 역사에 나타나셨던 부처님, 이 두 분 사이에 우리가 어떤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불자라면 다 가져야 될 근본적인 사실은 마음이고 요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역사적인 부처님과 우리가 숭망하는 구원의 영원의 부처님, 법신으로의 부처님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죠. 세종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자바안경 같은 거나 아안경 같은 거 보세요. 세종께서 몸이 불편하셨다. 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산매에 들어서 그 불편을 잊으시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 뭐 열반하실 때는 거의 뭐 돌아가실 지경에 그 춘다라 공양은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라는 이름인데 돼지고기라는 이름이 버섯인지 돼지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확히 돼지고기라고 해도 뭐 문제가 없어요. 그때 고기를 자기를 위해서 잡은 고기가 아니라는 거는 그냥 공양 그냥 드셨으니까. 근데 인도라는 환경 속에서 아마도 돼지고기가 맞을지 몰라요. 극심하게 아마 좀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아마 정도로 좀 상했는 음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드시고 바로 세종께서 땅에서 파묻으셨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열애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파묻으셨죠. 아마도 세종께서 바로 감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하게 하셨죠. 다 돌아가신 지경이 돼가지고 그때 참 감동적이죠. 열애가 이렇게 열반에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산매에 들어서 병을 물리치셨다고 합니다. 경전에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병마에 걸리신 거예요. 병을 또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나 물리치셨다고 하더라도 역시 물리적인 어떤 이 육체라는 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심각한 장애를 후유증이 남죠. 장애의 후유증. 그래서 그때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더 불러가기에 힘들다. 낡은 수레와 같다. 원장님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가끔 저도 그런 얘기해요. 이제 낡아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쓰는 길밖에 도리가 없다고. 저도 작년에 무릎 삐끗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히 걸을만 하다고 그랬더니 이시민 원장님께서 걸을만 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탈난다고 계속 경고를 하셔서 저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있는 것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난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인연법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불법입니다. 속가부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육신 더 굴러가기 낡은 소리하고 같다 했어요. 얼마고 열반에 될 것이라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그 노고를 이끄시고 푸시나가로 가시잖아요. 그때 말리잖아요. 왜 그 대처로 가시지? 열반 남지 하시는데 왜 그 깡총 구석으로 가십니까? 라자그라라든가 바이샬이라든가 그런 데 신도도 많고 데 가시죠. 근데 세종께서 그렇지 않다. 거기도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아마 성지순례는 저는 인도를 못 가봤어요. 인도를 많이 못 가봤어요. 가봐야 되는데. 근데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을 놓쳤어요. 그때 꼭 가자고 하던 그 보살님이 다녀오셔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굉장히 깔끔 떠시는 분이 더러워. 그 말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인도에 가서 깔끔 떠는 보살님들은 아주 굉장히 더러웠던 것 같아요. 인도가 더럽다는 의식을 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안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 부처님 열반하셨던 거기는 굉장한 시골인가 봐요. 풍벽한 곳이고 발달하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 가시다 돌아가시죠.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정말 원만 천백억 하신 부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부족하신 부처님 무슨 병입니다. 이 두 가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이 부처님의 현실적인 모습을 너무 떠나서 구원의 부처님만 보게 되면 불교라는 것의 역사적 현장감을 잃어버려요. 부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정말 부처님이 겪으셨던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때 오히려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바탕이 될 때 저는 궁극적인 부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징검다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신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제가 그 얘기를 전에 했던 것 같다.
그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지내셨던 신사훈 박사라는 분은 엄청난 그 강한 신심을, 기독교적인 신심을 가진 분이죠. 그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저는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꽤 많이 바이블 스터디를 해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공부하고, 남들이 들으면 이해 못하는데 UBF라는 그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유니버시티 바이블 페더레이션인가 그 바이블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UBF, 굉장히 극렬한 단체였어요. UBF 대학생.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했었어요, 잠시. 근데 그때 불교 학생 회장을 제가 지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UBF 쪽에서는 왜 사탄이 왔나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반갑게 맞아서 또 그때는 목자를 하나 붙여줬어요. 저한테는 여성 목자를 하나 지정해줘서 여성 목자고 빈 강의실에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배우고 뭐 구약도 배우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찬송가를 몇 개를 배워서 합니다. 그때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근데 그 사람들 참 대단해요. 저는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교장에서도 그 목자 만나면 언제나 웃는 모습이야. 형제님 복을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으셨어요. 못 받으면 좀 많이 받았으면 나눠줘요. 그러고 우스갯소리가 그랬는데, 그걸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그거 말고도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철학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이블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그때 신사훈 그 종교학과 교수님 목사예요. 강의 교수고, 그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좋다고,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내 방에 와서 성경 공부해. 성경 공부하는데 연구실 비어있는 시간에 와서 해도 좋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려웠죠, 교수님. 그 어려운 교수님 방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신사훈 박사님에게 고마운 느낌도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 믿는다고 아주 그냥 좋아하던 대단한 어른이죠. 그런데 그 신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때 그 서울 사범대학에서 종교 합동 강연을 하면서 스님도 한 분 모시고 목사도 한 분, 신부 한 분 이렇게 모셔서 합동 강연이에요. 차례로 하는 건데. 근데 참 모직한 분이지. 합동 강연이면 다 좋은 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시자의 죽음을 보면 종교에 우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셨는데 석가모니는 이질에 걸려 죽었잖아요. 야, 참. 몰상식한테 그런 몰상식이 없어요. 종교 합동 강연의 석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질에 걸려 죽었다는 게 엄청난 큰 험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질에 걸려 죽었다고 표현하죠. 그 양반은 죽음이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서울대 안에서 또 무슨 신사훈 박사가 강연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야 됐던가 봐. 대뜸 한다는 소리가 니체는 매너 걸려 죽었잖아요. 매너 걸려. 그래서 답변이 아닌 답변하는데 내가 기가 딱 막혔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기독교인을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게 자랑이 사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독한 죄인이 못 박히는 자리잖아요. 그걸 미화해서 그렇지. 만약 그렇게 비난하기로 하자면은 이슬람 쪽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슬람과 기독교 전쟁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10권으로 만여권 같은 거 읽어보시면 참 재밌어요. 저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재미있게 매개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쿠란을 보기도 힘들고 아라비안 나이트 완여권을 제가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시내 아라비안 나이트 사서 완여권 참 재밌었는데 거기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이슬람 쪽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욕하는 게 뭐냐? 더럽혀진 십자가를 숭상하는 우리들. 진짜 죄인이 죽은 그 죄인의 죽은 자리를 예수는 거기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숭상하는 바보 같은 놈들을 막 욕을 해요. 아주 심한 적도 있어요. 쟤들은 그 출전하기 전에는 교황 똥을 뭐 말려가지고 거기다 바르고 나온다든가 막 그런 막 욕도 하는데 그거 말고 더럽혀진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수야말로 가장 미화돼서 그렇지 그 기독교의 본질이 돼요. 가장 천한 자리, 마국간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예요. 가장 신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낮은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천한 자리에 죽은 거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종교의 본질에서 호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하면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또 불교 문화에 또 제가 캠페인 제안한 게 또 채택이 됐어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요라는 그런데 제가 제안해서 하게 되니까 캠페인 제안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글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첫 번째 글을 쓰려니까 쓸 게 없어서 함께 해요의 첫 번째가 뭐냐? 서로 알아가기부터 해야 된다. 함께 하려면 알아야 된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함께하기 시작되는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함께도 하지 못한다. 어떻게 다른지 알려면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예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서양의 어떤 신학대학에 한국 크리스찬이 신학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그 신학대학 그 사람들이 너 한국에서 왔다는데 한국은 불교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착해 있었다고 하는데 네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불교를 좀 우리한테 소개해다. 그때 이 크리스찬이 아주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 불교 같은 거 모른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무시를 당했대요. 개무시를 당했대요. 대놓고 막 욕을 안 했겠지만 깔보면 진화나 문화도 모르는 이건 문화거든요. 불교라는 건.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아주 낯이 붉어질 정도로 야단 맞은 교수분도 있어요. 그때 불교가 막 종교 싸움으로 막 종단 다투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왜 가끔가다 종단 등교나 막 폭력. 교수 하나가 몇십 교수들이 있는데 불교를 크리스찬을 그냥 욕을 안 받아. 나는 뭐 크리스찬이라 불교 모르지만 중국들이 맨날 뭐 그렇고 불교 맨날 그렇지 뭐 기분이 딱 나쁘더라고. 딱 정면으로 저보다 선배였어요. 선생님은 대학 교수라는 양반이 불교 모른다 소리 그렇게 당당하게 해도 돼요? 한국 지성인이 한국 문화에 얼마가 불교인데 그거 모른다 소리 그렇게 당당하게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얼굴이 보여주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저를 보면 술술 피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때 성질이 더러울 때라 그냥 태고 그냥 찔러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해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럼 당신들 우리 불자들을 얘기하면은 기독교에서 얼마나 하냐? 세계에서 인구로 종교 인구로 따지면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부교 신교로 합하면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고 그 다음에 불교.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불교가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도 불교가 존중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종교 인구수를 떠나서 불교의 가르침이 그만큼 어떤 지성인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고 고도의 정말 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그만큼 또 높이 평가받는 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하려면은 기독교 좀 알아야 되죠. 제가 성경 공부했다는 거하고 연결시키면은 적어도 기독교 바이블이라든지 기독교 근본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지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알아야 돼요. 세계 인구의 3분의 그 정도가 있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 나는 몰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담수하고 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저 사람들의 심성구조는 이렇다.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살죠. 대화가 되죠. 저는 기독교 저 나름대로 깊이는 아니라도 상당히 이해하고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데 불교가 저는 이제 저한테 높이 평가하지만은 절대로 거기는 저는 못 가는 이유가 또 있죠. 불교가 더 뛰어나니까. 아주 대학 시절에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한 감동을 줘요. 그 힘 있는 종교예요. 그러나 저는 뭐 체질상으로나 뭐 상으로 절대로 그쪽으로 또 갈 수가 없는
그 장애가 있어요 또. 불교가 혹시 확실히 이 점에서는 탁월하다는 걸 저는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안 갈 뿐이지 굉장한 감동을 주는 존재입니다. 죽음 문제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부처님의 병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난 사람들에게는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정말 풍부의 부처님이라는 좀 법신불로서의 부처님은 병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도 분명해요. 그건 똑같아요. 모든 것의 인식이 어떤 절대적인 마음의 청정성이라는 거기서 보면 죄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풍부의 부처님에게는 병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병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이 현실에 나타나신 부처님은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엄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병이 그러면 병을 우리가 어떻게 아주 병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죠. 병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아픈 걸. 참 어려워요. 저 백봉 선생님 생각나요. 백봉 선생님 많이 아프셨거든요. 몸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형편없는 이유가 있어요. 백봉 선생님 평생에 몸 관리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 어른이. 젊었을 때 맨날 술 타령하시고 그랬던 거 틀림없죠. 맨날 술 먹고. 그 절이라는 건 술 먹기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경치 오니까 그래요. 술 먹기 딱 좋은 데가 절이라고 인식하셨다. 50 넘으셔서 불교 하시고 그 얘기 갖고 마시고 절이라는 술 먹기 좋은 데로 알았지. 술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얘기도 재밌는데 갑자기 이따가 날씨에 갑자기 우리 한가할 때 선생님 아랫목에 계시고 우리 인도에 공부하다 이런저런 편하게 얘기해. 날씨 좋으냐 밤이 좋으냐. 날씨 좋다. 그 이유가 뭐냐고. 선생님 밤이 좋대. 왜 밤이 좋대? 술 먹고 아무 데나 오줌 누를 수 있거든. 선생님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술병 나가지고 고생한 얘기도 하시고 택시 타고 가다가 설사가 나와서 그냥 어떻게 방구를 낀다는 게 설사가 좀 끼지를 않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무슨 그런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어른이 백범 선생님이 몸 관리 착실하게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몸 관리 착실하게 안 하면은 그 업고로서 몸이 아픈 게 당연해요. 안 아플 수가 있나요? 꼬랑꼬랑 앓으시고 나중에는 혈압이 얼마까지 오르셨다더라? 200. 예? 아니요. 혈압계로 안 재죠. 안 재졌어요. 안 재졌다. 수동 혈압계로 안 재죠. 보통 혈압계로 근데 안 재지는 수준까지 혈압이 높아져서 하여튼 200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시고 계속 설법하시고 참 대단해. 그때 지리산에 장례 때 갔더니 김진태가 참 선생님답게 설득하셨다. 거사로서 정말 끝까지 그 아픈 몸을 입으시고 하시다가 가신 게 오히려 정말 백봉 선생님답다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로 아프셨어요. 근데 그냥 꼬락꼬락 아파요. 그러더니 엄살도 하셔요. 그러다가 막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선생이 아프다는데 대신 아파주는 거 한 놈도 없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저 양반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저 양반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아픈데 자유로워. 아픈데 자유로워요. 그게 참 저는 지금도 자신도 우리 잘 안 되죠. 아프면은 참 조금만 정신이 맑아지고 통증이 오고 그러면은 바로 그래는 치어요. 마음이. 근데 그 어르신 그거 참말로 자유로워요. 왜 참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그것이 그 어떤 자유로움의 확보 그 영역에서 아픔이 없어요. 근데 또 아파요. 그 아픔을 모르면 그건 무기물이지. 그 무기물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부처님을 보는 시각도 성립한다고 저는 봐요. 부원의 부처님. 정말 모든 질병이 없는 전륜성왕도 병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부처가 병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처럼 살다 가시면서도 궁극의 정말 진리를
체현하신, 몸에 실현하신 그 부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불자들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또 그리고 역사적인 그 인도라는 역사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신 부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불교에 대한 이해도 올바르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종교가 되면은 막 그냥 막 부풀려서 막 이제 미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인 모습이 많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 미화되기 이전의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인도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도라는 그 부처님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 당시에 카필라바투스, 카필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 부처님 돌아가신 인멸 전에 멸망한 나라 아니에요.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씨가 말랐다고 해요. 그 포살라 왕자 멸망시켜버렸죠. 아주 시종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였어요. 부처님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치적인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영리하신 부처님이 겪으셨을 출가의 동기에도 그런 게 있다고 봐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열강의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라는 그 틈바구니에 껴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부처님의 출가한 동기 속에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와 모든 것들이 아마 인류의 고통과 생로병사의 고통뿐이 아니에요. 저는 생로병사라고 해서 나오는데 부처님이 하셨던 고뇌는 단순한 한 개인의 생로병사 그걸 넘어서서 어떤 정말 위태로운 왕국의 참 영리한 왕자로서 가졌던 굉장히 큰 본민도 저는 있으셨다고. 그런 것을 함께 안고 정말 출가하셔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 카필라국을 치려고 군대가 출동할 때 부처님 그 떼 앞에 서 있던 얘기 있잖아요. 정말 성근 나 가지도 별로 없고 나무 잎도 없는 이렇게 떼 앞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그 왕자가 굉장히 부처님을 존중하던 왕자라 아니 부처님 그 무성한 나무가 많은데 왜 그 떼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고국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가지 없고 이파리 없는 나무 밑에 서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차마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회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고국에 대한 애정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고 나서 그 불교 속에 그런 면모들이 또 어떻게 실현되어 있을까, 구현되어 있을까, 깨달음 속에 이런 것도 살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부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을 이해하고 불교에 대한 신심도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역사적인 현실의 발을 디딘 불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유마고사는 구원의 부처님 거기에 관해서 딱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느냐면 이게 그 소승과 대승이 구별이 있어요. 소승에서는 부처님을 그냥 아라한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냥 아라한, 500아라한과 또 마찬가지로 부처님. 그런데 대승에 오면 부처님의 위계가 높아져요. 부처님을 정말 높여요. 아라한과는 전혀 위계가 다른 궁극의 이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 올리는 것이 대승의 근본에 있어요. 그 이전의 부처님은 아라한이에요. 부처님. 아라한. 그러니까 아라한과 부처님의 위계를 여기서 대승에 오면서 확 완전히 다르게 취급해요. 궁극의 부처님은 아라한을 엄청나게 높은 존재로 신앙의 대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왜 올려야 되는가를 한번 또 이해를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소수는 불교를 굉장히 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많아요. 근데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를 얘기하면은 지정의죠. 소승불교는 주로 지정의 측면 중에서도 지적인 요소, 이걸 중심으로 많이 해서 불교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거기다 의지를 결합시켜서 수행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의라는 요소가 상당히 소홀히 되죠. 정의.
그런데 인간이 사실 가장 인간의 정신적으로 가장 힘쓴 게 어디예요? 정이에요. 정이 더 세요. 지적인 것보다 여러분들 욕망이라든지 그 자기를 직접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욕망이나 감정이에요? 지성이에요? 욕망이나 감정이 더 셉니다. 대승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정의 3요소를 전부 성불의 도우미로 확 다 이끌어들여요. 소승에서는 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약해요. 정적인 요소를 끌어들이면서 가장 강화되는 게 신앙이라는 측면이에요. 소승에서는 신앙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약해요. 불교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그 수행 위주죠.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대승하면서는 부처님의 위상을 확 높이면서 신앙이라는 감정의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온 힘을 성불의 에너지로 지배를 시키는 측면이 대승에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마고사가 부처님, 너 그런 식으로 병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러는 것이 이래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처님이 딱 허공에 소리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괜찮다. 가서 우유 공양 받아라. 부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유마경이 이래 멋있어요. 유마고사의 원론을 딱 얘기하고 부처님이 괜찮아. 부처님 그 본래 몸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호탕학생 몸 낮추면 다 있는 거니까 우유주 공양 받아서 오냐? 이렇게 나오는 이 대목이 정말로 유마경의 저는 굉장히 멋있는 대목이다. 이 균형 잡힌 차이. 대승의 이념을 확 내세우면서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딱 균형을 잡아서 우유주 받아오니라. 이게 유마경의 멋이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마고사는 주로 대승의 이념을 막 그냥 원론적으로 막 내려쳐버립니다. 부처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지만은 하고서 이렇게 삭해서 역시 현실과의 어떤 조화를 꾀하는 대목이 앞으로도 나옵니다. 이게 유마경의 하나의 중요한 구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